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당깨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도 3년을 서당을 쫓아다니면 그를 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서당에서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지식이 쌓여진다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3년이 흐르면 개처럼 풍어를 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달라야 돼요. 제가 함께 목회했었던 목사님 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3살, 4살이 되는데도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이 자라지 않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부모는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지만 이 아이들을 키를 매일날 쟀어요. 이렇게 하면 좀 잘한 것 같아, 좀 잘한 것 같아. 그다음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것 같아, 뭐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자녀는 자라지 않는 걸 보면서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그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할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 난 복음 안에 있다? 그럼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정말 무섭지요.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능력의 결과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서 이사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러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매일매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의 예배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려가는 걸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슬퍼하고 그 힘없이 죄 없는 그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슬픔이요, 속죄요, 그리고 회개요, 나 죄에 대한 통회입니다. 통회.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믿는 자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요 속죄를 믿는 하나님의 감사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외쳐지는 예배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매일매일 있을 때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 그 성도가 자라지 못하는가? 네. 자라려면 또 빠져. 자라려면 또 빠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이 정말 영혼이 자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예배는요. 왜 새벽 예배가 있고 왜 수요일 예배가 있고 왜 금요일 예배가 있고 왜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까? 그 예배가 기쁨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1년에 적어도 1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는 자람이 없을까? 왜 우리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일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낮은 믿음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분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보여주셨고 진정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나타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뭘까요? 앞에 있는 믿음일까요? 뒤에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고 그걸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걸 믿는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마지막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그 믿음이 도대체 끌어올리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거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그 믿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거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끌어올려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올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가고 있는 이 믿음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갖게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가 도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식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얻는 믿음입니다. 만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좀 꿔달라고 좀 해보십시오. 1,000원도 아니고 10만 원을 꿔달라고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누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꿔주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꿔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알아졌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얻는 믿음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 그건 가장 낮은 신앙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는 신앙은 그것에 대한 동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동의가 되어져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게 동의가 되어져요.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책에도 AD와 BC가 나눠집니까? 세상의 국사책을 배우고 세계사를 배울 때에도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시대 AD,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누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걸 동의하고 그분은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러한 지적 동의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러나 그 복음이 왜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기쁨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믿고 그걸 충분히 동의하는데 왜 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낮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믿음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셨다는 걸 믿고 동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론적인 그걸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말씀, 또 목사님의 말씀, 모든 것에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돕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런 직업으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하면 어디에서 무슨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고하여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대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뒤따릅니까? 여러분들이 매연을 뿜고 가는 그 자동차를 보면서 뒤에 매연이 막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엄청난 열매가 뒤에 막 쫓아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없을까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았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이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 삶에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갖고 믿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걸 아는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날이 새어버렸어요. 날이 새었다는 것은 이제 고기가 저 깊은 물속으로 더 이상 들어가서 잡힐 수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통상적으로 밤에 활동합니다. 해가 뜨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낮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어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바닷가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나보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만일 내가 예수님보다도 이 바닷가는 더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러므로 목수에 가는 일은 예수님이 더 알고 있지만 적어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물고기가 뭐가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을 두었다면 베드로는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어떠한 상황도 어떤 조건도 없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요. 또 한 번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가장 많은 고기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달라진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을 그분께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많이 설명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배우고 아는 사람보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이 조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바위에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달라붙어 있는 조개를 막대기로다가 탁 쳤어요. 그래 이 조개가 막대기에 맞아가지고 달라붙어 있던 조개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 옆에 있는 조개가 다 들었어요. 막대기가 내려치더니 이 옆에 있는 조개가 떨어져 나갔고,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잡혀가는 거죠. 이 조개는 알았어요. 내가 살 길은 이 바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조개는 바위가 어떤 것인지 지질학적인 이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바위를 붙들게 된 그 이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조개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바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 바위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만 알았어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조개의 그 힘을 다하여 이 바위에 붙어 있기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막대기로 내려쳐도 이놈의 조개가 아까와 달라요? 아무리 내려쳐도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조개가 사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텃밭에 완두콩을 심으면 이 완두콩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완두콩은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지요. 완두콩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뭘 붙잡고 올라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햇빛을 맞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완두콩에게는 덩굴손이라는 걸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덩굴손은 무엇이든 옆에 잡히는 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능적으로 붙잡고 올라가요. 완두콩은 단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본능적으로 이 덩굴손을 뭘 잡아야 된다는 거. 뭘 잡으면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에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복음을 믿는 것이 사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성경의 이치를 다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단순히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배우는데도 그분을 믿는 것이 안 됩니까? 거꾸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분은 믿고 신뢰하는 만큼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잡았더니 사는구나.
잡았더니 사는구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까? 많은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리아의 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의롭게 되는 이치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단순한 거예요. 뭐 여기에는 어떤 이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죠.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깨달은 것이 오히려 제게 염려가 되었어요. 아니, 이걸 깨닫지 못했더라면 안식일 교회에서 잘 살았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안식일 교회가 전혀 달라요. 안식일 교회는 이상한 교리와 율법 속에 묻혀 삽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거짓된 교리. 정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세뇌받고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건 그리스도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있는 쪽으로 가라. 내가 거짓에 있는 곳에 있지 마라. 그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주님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녀가 3명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아직도 제가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집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고 너는 복음을 충분히 동의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년이 걸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다 되는데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게 그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을 걸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드디어 신뢰하게 되었어요. 나오기 한 달 전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이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그 회의, 가장 슬픈 회의였어요. 우리 가족의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장 슬픈 회의. 그때 막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학원 다니고 나름대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아빠, 내 학원비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사택에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는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대책이다. 아멘. 아멘. 그 신뢰함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나의 신앙은 부끄럽지만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한 말씀만 믿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의심치 말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평생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믿고 신뢰하고 나오니까 물론 시련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접시 닦고 살았다니까요. 비 오는 날 집사람 아르바이트 접시 닦는데 제가 데려다주고 나올 때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를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전 빗속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아내가 저렇게 해야 먹고 사는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에게 기업이 없다면서요. 주님이 기업이라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을 강남까지 갑니다. 구리에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그 학원을 못 다닌다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원을 못 다니게 되는 거 그냥 못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원이 난리가 났어요. 이 한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급속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장학금을 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가는 데마다 학원들이 선생님들이 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버스 타고 강남에서 오면서 울더라고요. 차 안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바꾸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나오더니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가서 우리 효성이를 데려다주면서 그 이모님을 만나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 이모님이 누군가 하면 천안에 갔는데 이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너에게 먹을 걸 대줄 돈을 못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 이모님이 사십니다. 믿음으로 낳은 이모님. 그 이모님을 제가 이번에 찾아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 이모님이 그 이모님의 어머님이십니다. 편의점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모님은 자신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효성이를 위해서 다달이 10만 원씩 주고 평생을 내가 너를 후원자가 되겠다.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편의점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이에게 너의 부모는 나지만 너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분은 저분들이시니 평생을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저에게 오신다 해서 내심 신뢰하는 거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월세를 내고 제가 월 200을 받으면
그야말로 딱 제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오신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 목사님이 오시는데 형편이 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단 임시로 100만 원, 100만 원씩 제가 받는 걸 이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달라진 인생이 하나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간증회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줘요. 아니, 어쩌면 내가 받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 달마다 딱 채워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홍해에 담그면 열려집니다. 우리가 불목불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목불이 나를 사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3명을 불못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4시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죠. 허스나 제령 같은 사람들은 화형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건데, 내가 죽는 것도 주님께 신뢰함으로 맡김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집사님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해서 왜 어려운가 봤더니 보험을 갖다가 거의 한 8개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보험 다 없앴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카노 목사님도 병에 걸려서 나를 희생시키지 마라. 산소호흡기 되지 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복이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뭘 연연합니까? 다 없애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내 인생의 수명 또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오면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니, 왜 자연인도 자연에 맡기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오는 평강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이루십니까? 사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요. 내 삶의 문제가 앞으로도 태산 같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층 침대에서 어린아이가, 다 4살 된 어린아이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야 이 아저씨한테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주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 4살 된 아이에게, 2층에 있는 아이에게, 그 침대, 2층 침대에 있는 아이에게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지요. 어른이고 힘이 세고 내가 분명히 뛰어내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십자가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신 거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보석금을 내야 된다면 누군가가 그걸 내고 누군가가 대신 감옥에 간다면 그 사람 틀림없어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분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힘이 세다는 것도. 그러나 단 한 가지 요구되는 거. 그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지나가고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얘야 뛰어내리렴. 두 말 하지도 않고 뛰어내리죠. 왜냐하면 이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성경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의 삶도 축복하노라.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으라. 기쁨이 너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역경이나 너희의 질병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기쁨, 그것이 영생이고 믿음이고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커스에서 호랑이는 불이 붙은 링을 통과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털이 있는 짐승은 불 속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맹수랄지라도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발톱이 있다 할지라도 불을 이길 수는 없어요. 털이 있는 짐승. 이 본능적으로 털이 있는 짐승이 어떻게 저 불 속에 있는 링 위로 돌진해서 통과할까? 본능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 호랑이는 조련사가 말합니다. 왜 호랑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지. 호랑이는 저 불 속을 뛰어들기 전에 먼저 조련사를 봅니다. 그 조련사가 나를 사랑하는지 눈빛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조련사를 봅니다. 저 조련사가 나를 밥을 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목욕시켜 주었어요. 그건 과거고 지금 불 앞에 서 있는 나를 조련사가 여전히 사랑하는가. 그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흠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고 비록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무엇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땐 여러분들이 낮은 믿음이 아니라 그때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이끄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매 순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얻는 하나님께 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